오늘도 복된 주일, 또 은혜롭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오늘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말로 얘기하는 대로, 내가 말로 선언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기도의 열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런 주기도문 앞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릇된 기도의 내용들이죠.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이 있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이 기도는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와 함께 기도의 대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불태울 것인가, 그가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전쟁을 앞두고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에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전쟁 앞서서 또 다시 한번 더 승리를 바랄 때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던 것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순서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앞에 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헬라어 위에다가 음을 다 달아놨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설명을 하자면은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이 단어의 순서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이 헬라어 원어의 순서를 따라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인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제목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이 주기도문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헬라의 어순은 우리의 어순과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어순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이 어순이 막 섞여버리기도 합니다. 이 앞에 문장에서는 이게 앞에 나오고 이게 뒤에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에 가서는 이게 또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해석하고 번역을 할 때는 단어 하나도 중요하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 문장 가운데 문장의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걸 유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 단어가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시작되고 있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가장 처음 나오고 있는 단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 모티브를 통해서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왕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되셔가지고 그 포도원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에 비해 백성들은 포도나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그렇게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비유만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모티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비유, 모티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듣더라도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항상 그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엄하시고 말수 적고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막 집에서 놀다가도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모든 것이 스톱되지 않습니까? 그 희한하게요. 다른 사람 발자국 소리는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엄마나 아빠의 그 발자국 소리는 아이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너무 그냥 분별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는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 나타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놀던 것이 다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다들 책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하실 때는 그런 아버지로 나타나신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런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늘 자비로운 모습들 그리고 자녀를 기다리시고 자녀를 품어주시는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를 드시는 가운데 유독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 가가지고 그걸 다 방탕하게 쓰다가 다 탕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이도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너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을 감동시킨 한 아버지와 아들 이 감동 실화가 있습니다. 이 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중증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보호시설에다 맡겨두고 포기하라라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딕은 그처럼 비참하게 태어난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그런 보호시설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직접 그 아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혼자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마침
마침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특수 컴퓨터 장치를 이용해서 이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말을 못하지만은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어떤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아버지한테 대화로서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이 되자마자 이 아들이 12살 되던 때였습니다. 이 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컴퓨터를 통하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와 내가 팀을 이루어서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는 이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아들이 뭘 안다라고, 아니 어떻게 함께 달린다라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면서 함께 달리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이 8km라고 하는 거리가 뭐 그냥 걸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뛴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게다가 그냥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이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뛰면 뛸수록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눈이 튀쳐나올 것 같고 허리가 휘고 두 다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육상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를 위해서 미리 연습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 이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다 완주하고 보니까 끝에서 두 번째로 이 코스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달리기가 끝난 다음에 아들 릭은 컴퓨터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아빠가 허허거리며 달릴 때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달리면서 아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느꼈어요. 이후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렇게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 휠체어를 태운 채로 계속해서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8km 정도 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합니다.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까지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참가하고 완주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마라톤에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합니다. 4년이 지나서는요, 수영과 사이클과 마라톤을 함께하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요, 보통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불가능한 대회입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장애 아들을 데리고 그 철인 3종 경기에까지 참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숨차고요, 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만큼 힘든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수영을 할 때는 보트에다가 아들을 태우고, 또 사이클을 할 때는 사이클 앞에다가 그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또 달리기를 할 때는 그 휠체어를 붙잡고서 뛰면서 그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해 갑니다. 얼마나 숨이 찼겠습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습니까? 어떨 때에는 막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막 전신 마비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들이 이것을 좋아한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너무나 감격적인 마음 때문에 이 아들이 좋아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훔치면서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진들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아버지의 모습. 한쪽 편이 처음 시작했을 때고요, 그 다음이 꽤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부자는 계속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힘 때문에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다닐 때마다 그런 사랑 때문에 그걸 감당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부자들을 향하여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고, 무슨 내성마비가 있는 사람이 아이가 마라톤을 하느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지만은 아버지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아들을 둔 여러분들은 나의 이런 행복을 모를 겁니다. 내 아들에게 저 바다 위에 뜬 눈부신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또 두 뺨을 스치는 바람길에도 행복해하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하여서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당신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을 둔
가장 행복한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그런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아들 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거란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거란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을 향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은, 이 아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행복해하는 것이라면은 자기의 힘든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함께하는 아버지의 모습,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감격하고 우리가 그런 작은 기쁨 가운데서도 오히려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자비와 은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혹은 지금 이방 나라에 의해 가지고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다시 새롭게 통치하시는 왕이니까 얼마나 멀리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감히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자된 양자 삼으신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저는 잘 이 글 몰랐을 때, 원어를 잘 몰랐을 때, 야, 어떻게 성경에 아빠가 들어가 있냐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아빠가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아버지가 헬라어로는 파테르가 되고요, 아람어로는 아빠가 됩니다.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히려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빠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파테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 언어가 아닌 아람어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아빠라는 호칭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빠.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해보셨잖아요. 예.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를 때 더 그 의미, 아버지를 부르는 의미가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지만은 아빠라고 더 친근한 언어로,
더 의미가 있는 단어로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더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월성. 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지만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와 너무나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그분의 친밀함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그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새로운 언약 관계,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을 포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세상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홀로 이해해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먼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1,40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영화의 시작은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세 동생,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주인공 소년 덕수는 6.25 전쟁 때문에 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피난 행렬과 함께 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육로가 막혀 있습니다. 모든 세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서 피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미군을 철수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화물선 메르딕스 빅토리호가 유일했습니다. 그 배를 타면 그나마 살 수 있겠지만은 그 배를 타지 못하면은 그냥 공산군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미 10군단 통역관이었던 현봉학 씨가 제발 이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함을 통해서 미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이 그걸 받아줍니다.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싣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그 배에다, 바다에다 다 버리고,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오직 사람을 한 명 더 태우게 가겠다라고 난민들을 태우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순의 가족은 뒤늦게 배에 오르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배 옆에 달려 있었던 밧줄을 타고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다 올라갔는데 이 주인공 덕수는 막내 동생인 막순이를 등에 업고 그 밧줄을 올라갑니다. 막순이를 보고 오빠를 꼭 붙들으라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배 마지막에 딱 올라가려는 순간에 누군가가 막순이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순이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배에 올라서 보니까 막순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막순이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덕수의 아버지는 자기가 막순이를 찾아오겠다라고 다시 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혹시 모르니까 이 자신의 진보다리와 겉옷을 장남인 덕수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심히 들어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이 아버지의 한마디, 덕수에게 이 한마디를 남겨놓고 아버지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고 막순이도 찾지 못하고 배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막순이와 이별한 덕순의 네 식구는 부산에 가서 부산에 있는 고문의 가게, 그 국제시장에서 있는 잡화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덕수의 일생은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하고 평생을 가족들 그리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인생으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덕수의 인생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의 스토리와 함께 흘러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국제시장의 스토리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헤어져서 죽은 줄로 알았던 막순이를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KBS 이산 가족 찾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에 가 있는, 이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미국에 가 있는 막순이와 만나게 됩니다. 그 막순이를 찾게 되고 막순이가 한국에 와서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이게 이제 국제시장 얘기에서 그 스토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대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덕수는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이 집에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덕수는 혼자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벽 그 한쪽 편에 아버지의 그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덕수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고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덕수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흐느끼는 덕수, 아버지가 어린 덕수에게 입혀줬던 그 옛날 옷을 부둥켜 안고 우는 것으로 이 국제시장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덕수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불렀을 때 아무도 거기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서 아버지, 그렇게 한마디 하는데 저도 지금 울컥하는데 영화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왔을까요? 그 영화 마지막에 덕수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한마디 말에 지금까지 주인공 덕수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이 그대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가운데에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마음이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말 한마디에 스며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에는 이 한마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부르는 그 한 부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대로 아버지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삶 모두를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1시간, 2시간 그냥 흘러가는데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 그 마음을, 내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셨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게을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다시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